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또 잘 알고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 이야기의 끝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힘센 골리앗,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던 다윗, 그 둘의 싸움에서의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골리앗은 우리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특히 인구라고 하는, 그들이 많은 출생을 통해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최대 4명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다 보니 한 가족에 최소 서너 명에서 많게는 8명. 보셨죠? 아까 통계를. 그러나 유럽에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출산을 했었을 때 1.8명, 그러나 무슬림들은 약 8명의 자녀를 한 가족당 낳습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골리앗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성가대 심각하시네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결혼하셨죠? 예. 집에 자녀가 몇 분 있으세요? 2명이요? 근데 무슬림 몇 명 낳았죠? 8명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명 졌네요. 집사님 오늘 힘내십시오. 화이팅. 혹시 여기 남편 집사님 안 오셨어요? 예. 아쉽네요. 같이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8명 이하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하시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장로님 기도하셨던 장로님 자녀가 예? 1명. 예.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7명. 권사님 계십니까 여기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권사님? 저 끝에 계시는 분이세요? 예, 권사님 앞으로 7명입니다. 골리앗 is back.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 6절,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약 3m 정도가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닷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정말 키 큰 장수 하나가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나와 한판 붙자. 이 사람의 키가 너무 크고 이 사람이 두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습 하나만 보아도 정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시죠? 제가 이 말씀을 다 자세히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정말 그때의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행신동인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오면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면서 2사람의 무슬림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중동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키가 크신 여자 자매였는데 질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히잡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2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9개의 모스크가 있고요. 약 70개의 기도 처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바기오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도 제가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는 모스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슬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 땅에 모슬림들은, 이슬람들은 민다나오라고 하는 저 남부 섬 쪽에만 국한되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스크가 3개가 생겼고요. 기도처소가 20개 이상이 생겼고, 모스크 이슬람의 신학교가 지금 또 바기오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시내에 나가게 되면 정말 그 질밥을 쓰고 있는 혹은 터번을 쓰고 있는 무슬림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너무너무 쉽게 보는 모습을 저는 오늘 여기를 오는 이 아침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통계에서 보셨듯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정말 급격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실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 지금 지난 여름에도 바기오를 왔던 우리 청년들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이쁜 2 자매, 이름은 제가 또 까먹었는데, 세린 자매 맞나? 그리고 주희, 준희, 미안해, 날 용서해 주라. 저 2 자매가 나중에 10년 뒤에 커서 10년 뒤에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 남자친구예요 소개를 시킵니다. 근데 무슬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후에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누구야? 무슬림. 그 정도로 이 무슬림의 숫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우리의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잠식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또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이미 무슬림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2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야기 모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초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무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와 이 무리들이 또 다른 얼굴로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누구에게겠습니까? 선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협력해서 그 승리가 누구의 손에? 예, 우리의 손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복 받으세요. 그러나 첫 번째의 이 현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린 메시지는 그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현실과 결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38절에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사울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잘 됐다. 그래서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다?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어떻게?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눈이 없나? 왜 그것을 자기가 입은 것을 큰 거, 무거운 거 그거를 왜 다윗에게 주었을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저만 못나서 그러는지 어쨌든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필리핀 땅에서 약 1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그들과 어울리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해서 크림에서 올해 2013년도에 발표하기를 23,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제2의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 6만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구 대비로 봤을 적에는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6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약 2만 3천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데 선교사 파송 국가인 미국과 대한민국 이 선교사, 저를 포함해서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국가 1, 2위 국가인 미국과 한국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전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지? 나랑 좀 친하니까 얘기 좀 해보지. 선생님, 저 알죠? 그쵸? 봤잖아요. 그쵸? 나를 좀 구제를 해줘야 돼. 저의 약점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문화의 갭입니다. 여러분 다이빙 아시죠? 예, 그 다이빙 선수가 점프대에 서서 밑을 이렇게 물 속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겨 있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겠죠. 당연한 걸 묻는 죄송합니다. 예,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점프대에 더 높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물속으로 점프를 했었을 때 물속 그 깊이 더 깊은 곳으로 아마 또 헤엄을 칠 겁니다. 그런 다음 나오겠죠. 한국과 미국의 문화 수준이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특히 이 동남아권 혹은 무슬림권의 이 문화와 수준을 비교했었을 때 너무 큽니다. 제가 온지 이제 한국 들어온 지 지금 이틀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kg가 쪘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집에 이제 체중계를 재봤는데 도착하자마자 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재봤는데 정확하게 1.2g이 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고. 살찌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벌써 맛난 음식들 그리고 편안한 어떤 교통시설들, 깨끗함, 정말 모든 것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애들 말로 짱입니다.
정말 좋아요. 가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하루 이틀만 해도 막 생기는, 너무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만나고 좋습니다. 이런 정말 그 깊은 한국의 문화 수준과 필리핀 혹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들의 문화 수준하고는 너무 많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 여행 다녀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그 문화가 점점 한국에서 잘 살고 축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문화의 갭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점프대에서 물속으로 수직 점프하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실패를 하시고요. 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육화의 모습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어떻게? 하늘 영광 버리고 어디? 이 땅 위에. 예. 그분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를 어디에? 이 땅에 보내신 그만큼.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허락하셨던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을 완전히 증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무엇이 더 맛있는지를 비교가 되고, 저건 정말 못 먹겠다. 캄보디아 여행을 하시다 보면, 버스 타시다 보면 지방과 지방을 다니십니다. 이렇게 앙코르와 이런데, CM 이런데 좋은데 말고요. 저희가 가는, 선교사들이 가는 어떤 이런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먹는 간식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팀들에게 제가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세린이 기억나니? 시커먼 거, 거미. 사진 보여줬지? 뭐 모른 척하냐? 네. 1,000리엘 합니다. 한 마리다. 1,000리엘을 한국 돈으로다가 한 300원, 250원 정도 합니다. 그 거미 한 마리를 제 손바닥만한 것을 팝니다. 예. 그러니까 다리까지 포함해서 사이즈가. 다리 쪽 파트는 딱 이렇게 씹으면 크리스피합니다. 바삭바삭해요. 근데 이제 바디 파트는, 이제 몸통은 이렇게 딱 씹으면 이렇게 물컹해요. 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같이 함께 캄보디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무한 리필로다가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바디 파트까지만 이렇게 씹고 이렇게 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필리핀 전도사님들 혹은 목회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못 먹는 거 그분들은 참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엑소틱 푸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잘 못 먹는 아주 그 희한한 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귀뚜라미를 튀겨서 먹는다거나, 요만한 애벌레 같은 것들도 튀겨서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참 잘 먹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스텅트랭에 갔는데, 캄보디아의 스텅트랭에 갔는데, 포놈펜에서 1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 국경지대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분들이 제 아내와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을 했었을 때 외지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콩강에서 잡은 생선 말린 거예요. 근데 그 생선 말린 걸 딱 받았는데, 헐, 구데기 노란 게 8마리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헐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자리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뭐 고개를 여러 번 꾸벅이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나중에는 현지 사역자를 줬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메콩강에서 흐르는 그 물에서 샤워를 하고 또 양치질을 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분명히 선교사라고 하고 악을 골짜 어디든 가겠다라고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정말 악을 골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그 메콩강, 그 똥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제 발만 담가도
제 다리에서 피부병이 쫙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팍팍 듭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선교사의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부끄럽게도 고백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미국 선교사요? 더 못해요. 그 사람 정말 더 못합니다. 그나마 한국 선교사가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17년 된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늘어놓게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히 선교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입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입혔습니다. 씌우고 채우게 하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맞지가 않더라고요.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학력 좋습니다. 좋은 학문에서 공부했고요. 좋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가니까 외래 더 거추장스러운 옷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혹은 내가 한국에서 누렸던 어떤 그 모든 좋은 것들, 문화죠? 그 문화들이 전쟁터에 갔었을 땐 정말 거추장스러운, 쓸모가 없는, 헤비한, 무거운 것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먹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먹는 음식도 그닥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냥 좀 다를 뿐이에요. 한국 선교사가 제가 초창기 때 정말 실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불평했던 겁니다. 느리다, 게으르다.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여행하시다 보면 게으르고 느리고 답답해 죽겠다. 심지어는 이러죠.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섬기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불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느리고 게으르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데 제가 필리핀 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그 필리핀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어디에? 인도네시아에. 그랬더니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드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 급한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 사람을 볼 땐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또 마음 급한 한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같이 일할 때 답답해 죽겠는데, 같이 느린 필리핀 사람과 같이 느린 인도네시아 사람이 같이 함께 사역을 할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필리핀 사람들을 폄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원했던, 필요로 했던 그 전쟁 속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갑옷이 아니었고 큰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뭐였죠? 아주 심플했습니다. 뭐였죠? 아주 매끈매끈한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렇죠? 슬링이라고 하는, 이걸 던지는 거 뭐라고 하죠? 물매죠. 갑자기 생소해지네. 물매입니다. 물매하고 돌 5개. 고작 그게 다예요. 그런데 상대는 아주 어마어마.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분들,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또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다듬어 드린다고 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참 귀하게도 영어를 또 좀 하세요. 물론 이제
따갈리시라고 해서 따갈로그, 그들이 쓰는 이제 언어가 따갈로그라고 하는 건데, 따갈로그와 영어가 혼합된,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기를 따갈리시 그럽니다. 그래서 뭐 택시 갔다가 딱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패밀리 갔다가 파밀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과 애플 갔다가 아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따갈리시의 발음이 있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영어가 먹혀주는 나라가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니,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햄버거 시키고 스파게티 시키고 그러시거든요. 예, 극장 가셔도 영화를 보시면서도 웃는 순간에 가서 웃을 줄 알고, 우는 순간에 가서 울 줄 아시고, 그게 이제 필리핀 분들이에요. 물론 발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종교적으로 어떤 나라죠? 아시죠? 무슬림. 예. 무슬림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그들도 역시 돈을 좋아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특히 그들의 자녀들 영어를 잘 하게 되면 좋은 직장,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영어를 배우게끔 또 학원을 보내요. 또 필리핀 사람들이, 저희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혹은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권뿐만 아니라 무슬림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혹은 불교권에, 심지어는 제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여러분 단기선교팀에서 심지어는 이 절간 안에서도 저희가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서 영어 가르쳐 줄 때 저희가 요절,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죠.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외웁니다. 나중에 이제 발표하면 좋아라 해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뭐 영어 외웠다고, 암송했다고. 그게 뭐냐면 요절이거든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좋아해요.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들은 그 무슬림에 대항해서, 저희가 비록 4명의 아내를 취해서 8명의 자녀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조약도를 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과 공산권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참 귀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이슬람이 지금 어떻게 밀려오고 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슬람 가족은 몇 명 아이들 낳는다고요? 8명. 오늘 꼭 빼기를 하십시오. 8 빼기 여러분의 자녀 수, 그 남 숫자만큼 힘내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이슬람과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뭐죠? 첫 번째는 무슬림이었고, 두 번째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세 번째는 제가 필리핀 분들을 섬기는 이유이죠.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 중에 한 가지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어떻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원했던 것은 그
블레셋 골리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에? 온 땅에. 감사합니다. 네. 온 땅에 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 주일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나 선교사인 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 받는 건 맞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알리는 것. 예, 감사합니다. 저를 좀 안다고 또 좀 도와주시네. 알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그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떻게 하라? 나를 섬길 것이라.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Let them go out and let them worship. We will worship Go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예배할 것이다. 내가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교육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물질,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이 무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 혹은 테러 집단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함께 내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라? 예배드리게 하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예배하는 것.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한다면 선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다? 도무지 하지 Lord, I'm pastor, I'm missionary.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17년을 필리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목회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 또 신학교에서 교수,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어떻게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섭섭하겠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떨까?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로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진정 도무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보시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분이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큰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이렇게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씻기는 중요한 날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혹은 이 재물을 파는 제비가 아니지, 뭐지?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을 팔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고 상을 막 뒤엎습니다. 막 역적을 내세요. 이건 거의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정말 은혜스러운, God is good all the time인데, 정말 은혜스러웠던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화를 내셨던 아주 유일한 폭력을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혹 목사님들이 이분들 여성교회가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을 막 책망하실 때도 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물건을 파시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다가 사용하실 것들을 보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화를 막 내셨을까요? 왜 화를 하셨을까요?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왜 화를 하셨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전을 더럽혀서. 예수님 성전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보면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과 그 지성소 가운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드리는 봉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7절서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이 드리는 축복의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이방인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 바로 이방인이죠. 저와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회개했을 때도 역시 그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나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왜?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일주일 이상의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준비해왔던 그 동물들이 어떻게 죠?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동물은 안 돼, 다시 사가져와.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이 판단 때문에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이 간혹 좋지 못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더 싱싱하고 좋은 흠 없는 것들을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장사꾼들이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가 없어진 겁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이방인들이 회개해야 할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할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유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인 저는 더 헌신을 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충신교회도 함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쁘고 흠양할 만한 산 제사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자리도, 그들의 삶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삶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재물도 얼마만큼 드려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만 하실런지, 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막 화를 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화를 내시지는 아니하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이 충신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뭐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함께 예배하는 것. 혹시 찬양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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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mb, 혹시 찬양 가능합니까? 그 찬양 제가 한글을 잘 모르는데 전사님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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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mb,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세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찬양 속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함께, 예, 맞습니다. 혹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찬양하겠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주문을 해서 너무 당황하시는. 533장입니다.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 찬양.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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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mb. 할렐루야 할렐루야 by the blood of Christ you stand. 모든 족속 모든 왕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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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충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주님께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